저는 지난 금요일 저녁에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고 또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점검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신부의 마음으로 라는 주제인데요. 먼저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와 죄는 또 아주 많은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는데요. 예수님께서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을 보면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러자 바로 4절에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2001년 9월 11일에 있었던 미국의 대테러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이후에 교회를 찾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두려움에 떨고 그리고 하나님께 의지하기 위해서 교회를 찾았어요. 그런데 6개월도 안 돼서 그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를 더 이상 나가지 않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당신은 교회에 다시 나가기로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그 응답자들의 대부분은 교회에 갔더니 교회가 죽어 있었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너무 두려워서 교회를 찾았는데 교회에 가도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생명 없는 설교에 또 그리스도인들은 위선적이고 가식적이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크게 실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인들 역시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세상 사람과 같이 별반 다를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이전에 큰 재림의 징조는 거짓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강조한 재림의 징조가 전쟁이라든가 기근이라든가 홍수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반복해서 강조했던 징조는 교회 안에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사람의 미혹이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은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한국에도 자신을 그리스도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예, 그런 교회가 있습니까? 네, 어느 교회예요? 어느 교회가 자기를 그 교주를 그리스도라고 주장을 합니까? 여러 교회가 있지만, 대표적인 하나님의 교회나 또 안사홍 씨가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주장을 했죠. 그리고 또 신천지도 그렇고 다 모든 꽤 요즘 많이 확대되고 있는 교단이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미혹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버젓이 안상홍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데 어떻게 그 교회에 그렇게 많은 젊은 사람들이 갈 수 있는지 의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너무나 빤하게 볼 수 있는 건데 거기에 미혹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의 역사에 대한 무지가 이 사단의 미혹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환란 때에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이적이 사탄에 의해서 일어날 것이라고 했어요. 사탄은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세상을 미혹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어떤 기적이라든가 뭔가 영의 역사라고 생각되는 어떤 것만 쫓아가다 보면은 미혹당할 수 있어요. 반드시. 제가 그 할렐루야 기도원에 옛날 대학 때 이 숙제 때문에 거기를 간 적이 있었는데요. 할렐루야 기도원에서 막 뜨겁게 찬양하면서 이 앞에서 이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이 암을 고친다고 하면서 막 이 환자들 다 나오라고 해요. 나오라고 해서 막 이 가슴을 후벼 파고 그 상처 부위를 후벼 파면 거기에서 무슨 덩어리를 꺼내고 여러분 보셨습니까? 이 사람 나았습니다. 그러면 그때 막 이 만세를 부르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우리는 그냥 저것이 어떻게 잘못되었는가를 보러 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막 뜨겁게 찬양하고 하면은 가슴이 함께 흥분되는 거예요. 함께 흥분이 돼요. 진짜로 저렇게 저 사람 나은 건가? 저 덩어리는 뭐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재림교회 얼마나 이성적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고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현장 속으로 들어가면 그렇게 미혹당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최근에 어떤 한 분이 자기 언니가 누가 공부해 보라고 해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내용을 들어보니까 100% 신천지예요. 그런데 내용을 들으니까 뭔가 마음이 뜨거워지더라는 거예요. 공부하지 말으라고 했어요. 다 나름의 논리를 가지고 또 그렇게 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도 보면은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그리고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라는 말을 사탄이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곧 이 마지막 때에는 사탄의 그 대리자가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이 세상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을 하기 위하여 우상을 만들겠다라고 예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혹 너희가 쉽게 예수님의 강림하심에 대해서 미혹되지 말고 쉽게 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먼저 미혹하는 일 그리고 배도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서 너희를 배도하고 너희를 미혹하는 일이 먼저 있을 거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부자 선지자의 철학적 이론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공포를 떨어버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평화와 번영의 장구한 시대가 올 것을 가리키고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이 심고 집짓고 잔치하고 연락하며 하나님의 경고를 거절하고 그분의 사자들을 조롱하며 그들의 사업과 향락에 몰두하고 있을 때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뭐라고 미혹합니까? 당신들은 믿기만 하면 됩니다. 넓은 길을 걸어도 구원받고 죄를 품고 있어도 구원받을 수 있으며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도 구원받는 것처럼 가르칩니다. 성도들이 정결한 삶을 살지 않아도 재림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거짓 가르침이 홍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냥 믿습니까? 그럽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두려움과 떨림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정신없이 살면서 예수님 그저 믿으니까 오늘 예수님 재림하셔서 나에게 구원이 있다.
자신의 어떤 것은 정결케 하려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서 그저 그냥 세상 반, 예수님 반 그렇게 섬기면서 그냥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에 우리는 미혹당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준비하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 그리고 경건함으로 예수님의 재림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는 삶, 거룩하게 구별된 삶,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하여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재림의 징조 중에 하나가 음란죄예요. 오늘날에는 성에 대한 개념이 아주 혼란스러워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자유와 평등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내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 다 자기 자유로 살면 된다는 것이에요. 모두가 평등하고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은 성경에서도 중요한 가치로 인정합니까? 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자유와 그리고 모든 사람의 동등성에 대해서 중요한 가치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존중되어야만 합니다. 성경은 동성애에 대해서 분명히 금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6절 2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매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순리를 거스리는 개인과 사회에는 반드시 보응과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받게 된 결정적인 죄가 뭐였어요? 이 동성애였어요. 남색. 이 소돔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천사들이 롯의 가정을 방문했을 때 그 집에 들어간 남자 손님들을 보고서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려왔어요. 그리고 그 사람 내놔라. 우리가 상관하겠다.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이 사람하고 관계를 맺겠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로 인해서 바로 이 소돔성이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 소돔과 고모라는 우리에게 거울이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거울이 되었는데 뭘 따라가다가?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그들이 망하게 되었고 이 시대에 거울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죄가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까지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은 재림의 징조인데요. 심지어 교회가 동성애에 대해서 문을 열었고 동성애자를 성직자로 임명하는 교단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이 2018년 1월 4일자 국민일보에 나왔던 그 기사인데요. 미국의 필그림 교회가 한 교단에서 전격 탈퇴를 결정했다고 말을 합니다.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사실상 127억 8천만 원 정도의 예배당 건물을 비우고 우리는 이 교단을 탈퇴하겠다라고 선언하고 그리고 그 교회를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서 그들이 이 교회를 나오게 되었는가? 그 교단이 이제 미국의 장로교회예요. PCUSA라는 미국 장로교회였는데요. 2011년에 동성애자도 성직자로 안수받을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는 또 총회에서 결혼이라는 그 개념을 정리할 때 결혼 주체를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남 뭐 이렇게 정리되었던 것을 이제는 남자와 여자가 아니라 두 사람으로 변경을 했어요. 근데 제가 수년 전에 2000년대에 성폭력에 관한 강사 과정을 이제 교육을 받으면서 저쪽 캐톨릭 쪽에서 운영하는 교육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반드시 이 국가 과정, 그게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성폭력 가정폭력사 무슨 그 과정이었거든요. 근데 반드시 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는 동성애에 대한 내용을 다룹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을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이 결혼의 개념을 이렇게 규정해요. 한 남자 한 여자로 규정하지 않고 이제는 성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되는 시대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한 사람과 다른 한 사람, 두 사람이 만나서 이렇게 결혼을 한다라고 정의를 내려요. 실제로. 그래서 사람들의 편견을 깨트려 준다라고 그런 교육을 시킵니다. 근데 교회까지도 그런 개념을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2015년도에 과반 이상이 찬성해서 그것이 통과가 확정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그 교단의 교단 본부 체프 시간에 동성 결혼식도 열렸고 또 선교 사무국의 사무총장의 동성애자가 임명되는 일까지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단을 이 교회가 필그림 교회가 탈퇴한 것으로 이렇게 기사가 실렸어요. 교회는 우리가 동성애자에 대한 입장을 어떻게 취해야 될까요? 우리 교회 안에 동성애자가 들어왔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역시도 하나님의 구원하신 그 은혜가 필요로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를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성애를 인정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죄인은 받아들이지만 그러나 그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또 돕는 곳이 교회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 죄인이지만 그러나 그 죄를 너도 하고 나도 하니까 그냥 괜찮아가 아니라 끊임없이 이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격려하는 것이 교회여야 되는 것입니다. 무한 용서하지만 그를 사랑으로 격려해야 되는 것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회복되고 구원을 받는 곳이어야 하는 것이에요. 전 세계 음란 사이트가 넘쳐납니다. 말세의 사람들은 마음이 약해지고 또 음란해졌습니다. 최근에 이루어진 조사에 의하면 그리스도인들이 포르노를 접하는 그 비율이 세상 사람들이 접하는 비율하고 별로 차이가 없었다고 그래요. 이것은 다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입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재림의 징조 중에 하나는 재림의 기별을 조롱하는 현상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후서 3장 3절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함이로다. 이 재림을 무시하는 분위기가 이 교회에서도 아주 팽배한데요. 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요, 이제 한 비유로 말씀할 때 한 주인이 종에게 무엇인가를 맡겨놓고 이 살림살이를 맡겨놓고 여행을 떠났어요. 그리고 이제 올 때까지 잘 관리하라고 했는데 악한 종이 어떻게 사냐면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하여서 동물들을 때리기도 하고 술친구가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그렇게 지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여기 재림이 더디오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 했다고 그랬어요? 악한 종이 마음에 뭐 했다고? 생각했다고. 생각. 곧 우리는 노골적으로 예수님이 멀리 먼 훗날에 오실 거야 이렇게 말하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어때요? 예수님, 우리의 입으로는 예수님 곧 오실 거야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뭐 오래 오시겠어?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 재림 뭐 옛날에도 뭐 이런 징조는 있었고 뭐 예수님 안 오셨는데 예수님 설마 뭐 그렇게 빨리 오시겠어라고 마음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악한 종이 마음에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물질과 세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재림에 대한 무관심과 불신을 갖습니다. 각시대 대쟁 2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날의 세상은 일찍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관한 경고에 대하여 취한 태도와 마찬가지의 태도로 현대의 기별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때가 이르리니 여호와의 날이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생각지 아니한 중에 이를 것이다. 일상생활이 변함없이 이루어지고 사람들이 향락에 도취되고 사업과 장사와 돈 버는 일에 몰두하고 종교인들은 세속적 발전과 문화를 찬양하고 백성들은 거짓된 안전 속에 속아 있을 그때 마치 도둑이 문을들을 단속하지 아니한 집으로 숨어 들어오는 것처럼 부주의하고 경건치 않은 자들에게 갑작스런 멸망이 이를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결단코 피하지 못할 것이다. 신랑이 올 것을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이 없는 신부는 외도를 합니다. 그리고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남자들이 군대 가면 여자들이 고무신 걷기가 쉽죠. 네. 3년이란 혹은 지금 2년, 2년 하고 몇 개월이죠? 2년이에요. 2년. 예. 그런데 그 기간 동안도 기다리기가 힘들어서 이렇게 마음 굉장히 힘들어해요. 군에 간 남자친구가 있는 친구들은. 그런데 이 신랑이 더디 오겠다라는 그 생각을 갖게 되면 신부는 외도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이들은 돈과 세속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영적으로 취하고 둔해져서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를 깨닫지 못할 것이고 그러면 재림은 덫처럼 임하게 될 것입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는 정신이 교회 안에 들어올 것이고 그 결과로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말씀엔 순종하지 않아도 구원 얻는다는 사상이 이곳에 뿌리를 내리게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믿음이 사라지고 신앙의 순결성이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믿긴 믿어도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리스도인들만 양산될 것입니다. 이제 재림이 가까울수록 교회는 더 깊은
어둠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지구 인구 72억 중에 20억이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은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했어요. 72억 중에 20억이면 얼마예요? 네? 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라고 말하고 있어요. 진짜 믿음을 가진 자가 매우 적을 것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진심으로 내 안에 있는 죄들을 버리고 진심으로 회개하는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돈 버는 일과 텔레비전 앞에서 시간을 보내는 일 때문에 말씀을 읽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냉랭한 마음으로 주변을 돌아보지 않고 영혼에 대한 심각한 그 마음 뜨거운 열정이 없는 상태로 살아야 될 것입니까? 지금은 그렇게 살아야 될 때가 아닙니다. 마지막 시대에 하늘을 사모하지 않고 말씀을 깊이 살피지 않는 사람들은 길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날 사건들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분별하고 연구하고 끔찍이 존중하지 않는 자들은 이후에 심히 탄식하게 될 것이다. 나는 심판하시는 주님께서 시대의 끝에 세상을 두루 다니실 것과 무서운 재앙들이 내리기 시작할 것을 보았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 자들, 그 말씀을 경솔하게 생각해온 자들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펴시는 것, 말씀을 연구하는 것, 말씀으로 지도하심을 구하는 것, 말씀에 순종하려고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 모든 일 지금 게을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필요로 할 때 더 이상 찾을 수 없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두려운 사실은 하나님의 침묵하심입니다. 사람들이 더 이렇게 방자하게 행하고 과감하게 교회 안에서조차도 죄를 짓고 행하는데도 하나님이 꾸짖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옛날 초대교회 때 하나님 앞에서 죄 지으면 즉각적으로 죄를 드러내시고 죽는 일도 있었어요. 옛날 구약시대에는 죄를 엄벌하고 또한 어떻게 했습니까? 죄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뭔가를 나타내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벌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없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이 침묵하는 때입니다. 세상의 죄가 너무나 극악하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 호소하고 탄원해도 소용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죄를 범하도록 내버려 두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지금처럼 두려운 때는 없습니다. 지금은 죄악의 잔이 채워지고 있는 때입니다. 죄악의 잔이 다 채워지고 나면 이제 주님께서 오실 것입니다. 로마서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 말씀이 긴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 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내 안에 있는 악한 것들과 싸우기 위하여 투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너무나 쉽게 누군가에 대해서 비방하고 수근수근대고 남의 말하고 그런 것들이 교회에 더 많습니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죄악입니다. 그 모든 죄악의 잔이 차도록 하나님께서 버려두고 계시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정으로 이러한 죄 가운데서 구원하기를 원하고 계셔요. 이제 태풍이 땅을 휩쓸기 전에는 고요함이 있는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의 침묵은 두려운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분명한 징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마음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재림 신앙은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마음이에요. 옛날 유대 풍습에는 결혼 전에 약혼 같은 절차가 있었어요. 정혼. 그런데 이 약혼을 하면은 신랑은 신부에게 이렇게 말을 한답니다. 여인이여, 이제 나는 이제 약혼식을 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염려 마세요. 고향에 있는 내 아버지 집에는 당신과 함께 할 곳이 있습니다. 내가 이제 가서 당신하고 함께 할 집을 잘 마련하고 다시 와서 당신을 데리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영원히 살겠습니다. 라고 유대인의 풍습 중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많이 익숙한 말이에요? 이게 우리 어디에 있는 말씀이에요? 네, 재림의 허락.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외우시는 분도 계시죠? 네, 외워보거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신랑이 약혼식을 마친 후에 신부에게 하는 말, 그 말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언약을 세우시고 내가 이제 너희들 데리러 다시 올게. 내 아버지 집에다가 거처를 잘 마련하고 다시 올게. 이렇게 한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은 제자들이 그 당시의 풍습을 반영한 것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익숙한 그런 표현이었어요. 보통 신랑이 신부와 함께 살 집을 마련하고 준비하는 그 기간을 보통 1년 정도 걸렸다고 해요. 그동안 신부는 결혼을 준비하면서 정결한 삶을 살아야만 했는데요. 그 기간은 신부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신부는 시댁의 풍습을 익히면서 준비를 해야 됐다고 해요. 온 마음과 정신은 신랑과 하나 되어서 살 준비를 하는데 받쳐져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부가 만약에 나쁜 말, 다른 남자에게 외도를 한다거나 나쁜 행실이 이 시대까지 소문이 들어가게 되면 그때는 언약이 깨지고 신랑을 더 이상 만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신부가 대단히 행동거지를 조심해야 하는 때였다는 것입니다. 그 약혼할 때 신랑은 신부에게 2가지 약속을 했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내가 너의 모든 부채를 포함해서 너의 모든 몸값, 너가 가진 모든 빚 다 갚아주겠다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혼에 앞서서 신부는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신부를 아버지 집으로 데려갈 수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2번째로는
신부의 모든 과거의 죄와 죄를 범했던 사실조차 잊겠다는 약속을 했다는 것이에요. 네가 과거 어떠했든지 내가 모든 걸 다 잊겠다 라는 약속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 신부가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한 마음, 감격한 마음으로 신랑이 자기를 데리러 올 때까지 내가 정결을 지키겠습니다 라는 약속을 신랑과 하객들 앞에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신부는 신랑이 언약을 말할 수 없는 감사의 또 감동의 마음으로 이제 신랑에게 내가 내 모든 것을 바치고 또 실제로 그 감사의 마음 때문에 신랑을 주라고 부르게 된다는 주. 우리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이제 약혼식이 끝나고 신부는 유혹이 있을 때가 많이 있지만 누구의 약속을, 누구의 은혜를 또 기억하겠어요? 신랑의 은혜와 신랑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정결함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신부는 빚진 자의 마음으로 이제 신랑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 이야기해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우리를 뭐로 표현하고 있어요? 신부, 정결한 처녀. 신부예요. 여기 정결한 처녀라는 말은 약혼한 신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결함, 신부의 가장 큰 특성은, 요구되는 특성은 정결함이었어요. 그래서 신부의 마음속에 가장 절실한 소망이 정결해지는 것이었고, 또한 신랑이 신부에게 요구하는 것도, 유일한 요구도 정결함이었어요. 그러므로 또 요한일서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이 뭐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거하겠다라는 그 소망을 가진 사람들마다 무엇을 원한다고요? 주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나도 깨끗하기를 원한다고요. 곧 시댁의 관습을 따르는 것처럼 하늘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은 하늘나라의 삶을 배우기 위하여 이 땅에서부터 자신이 계속해서 노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야고보서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이 진짜 정결이 무엇인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진짜 정결, 이 땅에서 진짜 정결함은 이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라는 말이 무슨 말씀이에요? 정말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고아와 과부뿐만 아니라 가장 최악의 그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데요. 자신에게 맡겨진 것들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은혜 베푸신 것처럼 나도 나누면서 살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늘나라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것과 동시에 뭐라고요?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오늘날 세속화된 사람들의 정신은 무엇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돈에 사로잡혀 있어요. 돈이 주인이에요. 돈이 주인이어서 그 돈으로 좋은 집 사고 좋은 가구 사고 그거 자랑하고 이런 것들이 세상 사람들의 목표가 되었어요. 그리고 좋은 차 사고 사람들 앞에서 떵떵거리고 살고 떵떵거리고 살다 보면은 다른 사람 무시하고 갑질하고 그게 개념 없이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너희들이 가진 것이 있든지 없든지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세속에 물들지 않게 살으라고. 너희가 거할 곳이 이 땅이 아니라는 사실, 너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잠시 하나님께서 맡겨둔 것이라는 사실, 그거 기억하고 그것이 너희를 잠식시키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제 말씀을 한 두 가지 말씀을 좀 길지만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증언보감에 있는 말씀입니다. 죽는 것도 엄숙한 일이지만 사는 것은 더욱더 엄숙한 일이다.
우리의 생애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은 다시 우리를 만나게 될 것이다. 은혜의 시기에 우리가 꼴지은 자신의 모습은 영원히 그대로 간직할 것이다. 죽음은 육체를 분해시키지만 품성의 변화를 이루어주지 못한다. 그리스도의 오심이 우리의 품성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그 사건은 오직 영원히 변할 수 없도록 품성을 고정시킬 뿐이다. 나는 다시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스도처럼 되라고 호소하는 바이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한 일꾼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위한 일꾼이었다. 그분은 잃어버린 자를 축복하고 구원하기 위하여 활동하셨다. 만일 그대가 그리스도인일 것 같으면 그대는 그분의 모본을 본받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가장 큰 양식이 뭐였어요? 잃어버린 자를 찾는 일이었어요. 하늘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잃어버린 사람들에 대한 끈질긴 관심들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우리 정웅갑 장로님 보면 너무 이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 성경 공부하면서 놀라워요. 장로님과 이렇게 공부하면서 그래요. 여기 이 집 사람도 봐뒀고 저 집 사람도 봐뒀고 이 집 사람이 뭐 어떤데 그분이 뭐 안식교회를 뭐 제일 좋은 교회라고 칭찬했다고 그러고 그 사람을 전도해야 된다고 그러고 늘 관심의 대상이 누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겁니다. 이번 주 중에는 제가 앱에 올렸듯이 이렇게 잠깐 산책을 했어요. 산책을 하면서 그 산에 올라가서도 한 사람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또 금세 소개하는 거예요. 여기 가면은 양정동 주민센터 앞에 보면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뭐 이러면서 우리를 부끄럽게 하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을 진짜로 사랑하며 또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예수님의 본을 본받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기초를 놓으셨고 우리는 그분과 함께 집을 짓는 건축자들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기초 위에 놓기 위하여 어떤 재료를 가져오고 있는가?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그대가 그대의 모든 힘과 재능을 이 세상의 것에 바치고 있다면 그대의 평생 사업은 마지막 날에 불에 태워질 나무와 집과 풀로 나타난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미래의 생애를 위한 이기심 없는 활동은 금과 은과 보석처럼 될 것이다. 그것은 없어지지 않는다. 종로의 계단에 있는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은 내가 어떻게 내 자신을 하나님께 바칠 것인가 하고 묻는다. 그대들은 그대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기를 원하나 도덕적 힘이 약해서 유혹의 종이 되고 죄악적 생애의 습관의 지배를 받고 있다. 그대들의 약속과 결심은 썩은 새끼와 같다. 그러나 그대들은 낙심할 필요는 없다. 그대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곧 의지의 참 힘이다. 이것이 사람에게 있는 지혜력이요 결정력이요 선택력이다. 그대들은 그대들의 마음을 고칠 수 없고 그대 자신으로는 애정을 하나님께 바칠 수 없다. 그러나 그대들은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할 수는 있다. 우리의 의지로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해서는 쉽게 안 돼요. 정말 훈련 잘 된 사람 외에는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유혹당하고 또한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말고 다만 무엇을 위해서 노력하느냐면 우리가 하나님 섬기기로 선택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순간에 하나님 저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음에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대들은 그대들의 의지를 하나님께 바칠 수 있나니 그리하면 그는 그대들 안에서 그대들의 원하고 행하는 것을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하여 그대들의 온 성질은 그리스도의 신의 지배를 받게 되고 그대들의 애정은 그에게 중심을 두게 되고 그대들의 사상은 그와 조화될 것이다. 자, 매일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내 하루의 주인이 누가 되게 하겠다?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겠다. 그리고
반드시 무슨 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시작하겠다라고 결심하고 그 순간에 하나님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도우소서 하고 말씀을 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 순간 어떤 유혹이 있을 때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나의 구주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그때마다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저에게 풀어넣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 후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입속에서 뭔가 악한 말이 나오려고 할 때 주님 도우소서, 그리고 그 순간 참아내는 것입니다. 어떤 악한 행동을 하려고 할 때 주님 저를 도와주소서, 저를 구원하소서.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하지 않도록 우리를 막아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부의 마음으로, 우리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마음으로 우리를 하늘에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자신을 정결케 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